함께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우리 4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일 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닐 때 종종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힘든 일이 멈추지 않고 계속 반복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참 주권자가 아닐 때 내 삶에 힘든 일이 계속해서 불어닥칩니다. 마치 해변가에 있는 그 바닷물처럼 계속해서 밀물처럼 들어오는 그런 삶의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힘든 일이 멈추지 않는다고 내가 느끼고 또 이상하리만큼 내 삶에서 어떤 힘든 일이 해결이 안 되고 있다면은 그 원인은 딱 한 가지. 내 삶의 주인이 아직 주님으로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다고 느끼는 것은요, 생각보다 아주 단순한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 문제가 어렵다 혹은 어렵지 않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그 비슷한 예화를 든 적이 있는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어떤 훈련을 받았는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 유격 훈련이라고 하는 게 정말 이 일주일 동안 완전히 사람을 잡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누군가가 꼭 마귀처럼 꼭 붙어가지고 계속해서 제 행동을 주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지휘관이 떨어진 명령에 조금이라도 좀 올려서 발을 올려서 이렇게 기합을 받거나 소위 말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발이 조금이라도 떨어지거나 고개를 바짝 들어야 되는데 고개가 좀 뒤로 누워지면 바로 열애가 돼가지고 뒤에서 식겁을 하고 또 돌아와서 또 훈련하고. 근데 제가 한번 인생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 일주일간의 그 군대에서의 그 훈련을 잘 마무리하고 이제 막사로 복귀를 하는 거죠. 군대에서 훈련을 하고 매일마다 그래도 오후 5시가 되면 훈련이 끝이 나니까 그래서 이제 부대로 숙소로 복귀를 하게 되면 그래도 이 제 친구들과 전우들과 함께 있다 보면 맛있는 과자를 먹으면서 오늘 훈련 그래도 할만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어떤 친구들 보면은 재밌다는 거예요, 그 훈련이. 근데 누가 봐도 그 훈련은 힘든 거거든요. 근데 이 훈련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첫 번째는 군대라고 하는 특수성, 그리고 또 하나는 나 혼자 이 고통을 경험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전우애가 느껴지기 때문에 이 유격이라고 하는 훈련이 힘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해보니까 그래도 해볼만 하다 이 정도는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혼자 그 부대에서 메고 있었던 군장 20kg가 넘는 그 군장을 메고 또 그리고 그 훈련을 여기 만약에 우리 교회 앞에서 나 혼자 이 훈련을 하고 있다. 그거는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얼마나 창피하며, 그죠? 그리고 얼마나 혼자 이 일을 감당해야 되니까 버거우며 힘들다라고 하는 해석이 나타나진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가 어떤 일이 힘들다, 고통스럽다,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판단은 외부에서 오는 물리적인 무게감보다도 내 마음속으로 해석하는 게 더 크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여러분, 생각보다 어릴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어릴 때는 바늘에 찔리면은 울고불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이제 40 먹었는데 이 나이 때에 제가 바늘 찔렸다고 울고 불면은 여러분들이 저를 뭐라고 보겠습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동일하게 물리적인 어떤 위협이나 고통은 똑같아요. 10살도 안 되던 그 어릴 때에 바늘에 찔리는 거나 40살이 넘어서 바늘에 찔리는 거나 외부에서 오는 통증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 통증을 10살도 안 된 내가 해석을 하는 것과 40살이 넘은 중년의 내가 해석하는 것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외부에서 오는 통증의 크기가
내 삶이 내가 감당할 수 없다, 내가 힘들다, 내가 버겁다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서 이것을 놓고 해석하는 것이 사실은 더 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 말에 동의하시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우리가 고통스럽다, 불가능하다, 안 된다, 버겁고 힘들다라고 판단하는 이것은 내 마음 문제인 경우가 큽니다. 생각보다 내 마음 문제가 커요. 그러니까 어떤 외부적인 변화가 왔을 때 이 외부적인 변화를 내 마음이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렸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내 인생에 싹 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이 선택을 한다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해석하고 살아가는 게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해석의 문제로 인해서 내가 버겁다, 힘들다, 고통스럽다가 나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생각보다 우리는 좀 더 다른 영적인 눈을 뜰 수가 있다는 것이죠. 결정적으로 오늘 말씀과 비추어서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동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린 연약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의 삶이 힘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아직 내 삶의 주인은 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오는 고통을 내가 막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외부에서 오는 어려움을 내가 이겨내려고 하는 거예요. 코로나라고 하는 이 상황도 사실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믿기 시작하면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묻고 대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결국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주인의 문제가 우리의 삶에 현격한 해석들을 해나가는데 분기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삶의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원인은 간단합니다. 내가 내 육신과 내 영혼의 주인, 내가 이 모든 것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참된 이 세상에서 불어닥치는 이 파도를 감당하기 우리는 버겁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삼을 때에 일어나는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이 강하다는 것을 또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만 딱 하면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 주인을 따라서 그분 뜻대로 살면 된다는 것을 삶 가운데 1번의 계명으로 두시면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몇 가지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우리 31절,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부분 먹는 거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굶어 죽게 생겼으니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실제로 광야에서 굶어 죽을 뻔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먹을 걸 구하니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여러 구약 성경의 스토리를 보다 보면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또 그 대표적인 예가 하나님의 역사심이 다르게 하나님의 역사심과는 다르게 세상의 주권자가 다스리거나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여러 인근 나라들이 흉년을 경험하거나 재앙을 경험하면서 이 먹고 마시고 입을까의 문제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여러 민족의 국가들이 이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의 문제로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함을 통해서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31절 말씀을 보면서 구약 성경이 생각이 났을 때에 우리는 사실 먹을 게 중요해요. 먹을 게 안 중요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입을 거, 마실 거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이 왜 이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에서 등장하심을 통해서 이 이후로 우리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우리는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가 너무 중요한 생존의 문제인데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이런 생존의 문제를 놓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실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이, 왜 여러 나라들이, 여러 세대가 흉년과 재앙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를 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응답해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임재해 주시는 역사가 나타났는데 왜 하필이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보다 우리의 먹을 거, 누구보다 우리의 마실 거, 입을 거를 해결해 주신 그분이 왜 이제사 이런 중요한 생존의 문제들에 대해서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할까? 그 이유가 32절에 보면 심지어는 이렇게 보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근데 더 여기서 제가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바로 첫 번째는 주인의 문제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미 지금 이 시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특정 지도자, 특정 사람, 특정 하나님의 택함 받고 기름 부음 받은 자들로 인해서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우리에게 승천하면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우리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셨죠? 금은 보합니까? 아니죠.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과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하나님의 영을 주셨는데 바로 그분이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 그래서 내가 너에게 나와 똑같은 여호와 하나님을 너에게 선물로 주겠다. 바로 그분이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까지는 민족이, 그전까지는 소수 지파가 혹은 특정 지역에서 특정 누군가에게만 역사함을 통해서 성령의 여호와의 영이 임재하는 역사를 봤습니다. 그러다 오늘날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에게 정말 가장 중요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분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몸 밖에서 활동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 안으로 들어오시고 우리의 마음 속에 좌정하셔서 우리 마음의 길,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의 삶의 목적을 설정해 주시고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에서 좀 위에 올라가면 이 모든 말씀을 하시는 그 근본적인 원인, 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에 대한 해답을 우리 24절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모든 말씀, 너희가 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다. 오늘 일은 오늘 염려로 족하니라.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여기에 대한 해답이 오늘 본문 단락 이전 말씀인 24절에 고스란히 있어요. 주인의 문제라는 거예요. 주인의 문제. 여러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양다리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주인만을 섬기도록 우리는 만들어져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재물과 하나님 가운데 우리는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택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여러분 재물을 신으로 섬기다 보니까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있는 문제가 그렇게 중요해요. 당연히 중요하죠. 이 모든 것들을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제공을 해주니까. 그래서 돈이 많으면 먹고 사는 문제 걱정이 없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마시고 입는 문제 걱정이 없어요. 좋은 집, 거대한 먹을 것들, 너무나 좋은 것들이 우리를 향해서 준비되어져 있죠.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 두 가지 중에 한 개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냐 혹은 세상의 어떤 무엇, 특히 재물과 나이냐를 우리가 구분해야 될 시점에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을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이 31절부터 34절까지 되어는 이 말씀의 내용이 내 삶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참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의 문제로 광야에서 고민을 했었습니다. 너무 그런 것들이 힘들다 보니까 오죽하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모세에게 차라리 애굽으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 죽겠다 진짜. 너무 힘들다. 라고 막 볼멘 소리를 넘어서서 이제는 나중에 모세의 리더십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모세가 그 시점에 40일 동안 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자가 되어서 거기서 하나님의 십계명 율법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교제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근데 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눈에 보이는 지도자 모세가 40일 동안 사라지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은 40일 동안 저 시내산 꼭대기에는 먹을 것도 없고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릇 없는데 굶어 죽었겠구나, 목말라 죽었겠구나라고 판단을 하고 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그 모세가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모세에게 저 백성은 네 백성이라는 거예요. 모세 네 백성이고 내 백성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나오니까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닙니다, 저들은 주의 백성입니다라고 답을 합니다. 근데 그 말이 진짜 신빙성이 있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따라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모세, 사람을 쫓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모세가 믿는 하나님을 믿었던 거지 자기들이 아는 하나님을 믿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모세가 사라지니까 이 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동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완전히 혼돈의 상황으로 들어갑니다. 당연하죠. 자기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었던 게 아니라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신령해 보이는 모세만을 쫓아왔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사라지니까 이 민족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엉망진창이 돼버리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삶의 현장에서 왜 자꾸 내가 주인 노릇하고 왜 재물을 내 삶의 신으로 섬기고 있을까요? 원인은 두 가지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삶의 현장에서 물질이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가 꺼려지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직 삶의 주인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전전긍긍하거든요. 당장 이 삶의 문제와 재물의 문제 가운데 이 두 가지가 자꾸 부딪히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꼭 권유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삶의 주인의 문제를 빨리 해결하셔야 돼요. 빨리 하나님으로 전환해야 돼요. 내가 이 직장, 내가 이 일 잠시 놔도 안 굶어 죽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면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보호하심이 사라지면 암만 돈 많아도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삶이 돈 땡전 한 푼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무슨 영적으로 장풍을 쏘고 무슨 병이 하루아침에 이마를 밀어뜨려가지고 넘어지면 병이 낫고 이런 게 하나님의 역사의 기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일수록 물질이 주인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핵심은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어떤 사람은 만나보면 늘 돈으로 판단해요. 돈 때문에 전전긍긍해요.
저는 그 사람이 아직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늘 보는 것만 봐요. 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은 보는 것대로만 판단해요. 믿음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아직 주인이 아니거든. 종교는 바꿨어요. 뭐 불교에서 기독교로 바꾸거나 천주교에서 기독교로 바꾸거나 아니면 무교에서 기독교로 바꾸거나 아니면 기타 여러 상황 속에서 예수를 믿기로 작정은 했는데 판단은 아니에요. 판단은. 대화를 해보면 알아요. 대화를 해보면 늘 눈에 보이는 걸 쫓거든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거든요. 나는 안 돼. 제가 늘 말씀드렸죠. 부정적인 말은 누구나 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건 누구나 해요. 왜? 나도 보고 있거든. 근데 믿음의 사람은 뭐냐? 보는 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보는 것 그 너머의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여러분, 신앙은 믿음이거든요. 신앙은 소망이거든요. 신앙은 사랑이에요. 근데 사랑이 사람을 누구 대충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이런 게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쳐다보면 하나도 이루어질 게 안 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때에 내 신앙이 성장해 나가는 것을 본단 말이죠. 그래서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믿음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 간단합니다. 보는 대로 판단하는 사람, 그 사람은 예수를 아직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아직 연약한 거죠. 믿음에 도전을 해본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본 사람은 압니다. 보는 대로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코로나 상황 쉽지 않아요. 저도 여러분, 제가 신선 노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막 마치 우리가 조선시대 때처럼 어떤 산에 올라가지고 신선 노름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현실을 바라봐요. 허황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하면 나는 다르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상황 역전되리라 믿는다. 이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말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은요, 똑똑한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에 능합니다. 안 돼.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돼. 제가 언젠가부터 뉴스를 보기 싫은 이유가 대한민국은요, 먹고 살 만한 나라가 전혀 아니래요. 이게 출산율도 줄어들고 이런 뉴스들을 보다 보니까 마음속에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삶이라는 게 솔직히 얘기해서 오늘날 이 시대에 돌아가는 뉴스를 또 안 볼 수도 없어요. 그리고 안 보려고 해도 다 들리고. 그럼 이 시점에서 제가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가?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가? 결국 우리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시야를 가진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그죠? 이 세상은 두 개의 왕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왕국, 공중권세를 잡은 자들은 세상을 장악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왕국이 공존하고 있어요. 그 또 하나의 왕국은 하나님 나라의 왕국이고, 이 하나님 나라의 왕국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인데, 결국 그 종국의 마지막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에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는 패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왜 자꾸 내가 할까? 그리고 왜 자꾸 하나님으로 주인이 바뀌어지지 않는가? 두 번째 문제가 자꾸 조급해지기 때문에, 자꾸 눈에 보이는 결과를 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운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33절, 34절은 새로운 우리의 삶의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33절, 3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주인이 바뀌게 되면,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뀌게 되면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가 33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세상 나라의 번영과 번성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번성을 위해서 사는 자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제가 이제 만나는, 특히 이제 장래 일에 대해서 혹은 비전이 없는 청년들을 만날 때마다 저는 이상하게 추천해 주는 게 목회자의 길을 가라고 추천을 합니다. 왜 그러냐? 사실 목회자 일이 그렇게 추천할 만한 등 따시고 배부른 일은 아닌데, 근데 제가 왜 자꾸 추천을 하냐면,
예수를 믿어보는 목회자가 돼보면 알거든요. 이상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요. 이게 평신도 때는 제가 몰랐었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길을 걷다 보면 이게 현실의 어려움을 경험하긴 해요. 그렇죠? 저도 코로나 상황 속에 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진짜 추천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상한 보호하심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역사심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너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그렇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 문제 진짜 제가 감당하기 너무 힘듭니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어려운 문제가 당면되기도 해요. 근데 이 문제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이 문제를 직면하고 풀어야 될 게 내 숙제란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힘든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가 고난을 겪고 있을 때 간혹 우리가 놓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근데 가끔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특별한 사인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영아, 지금 이 상황을 너 혼자 지금 당면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너 알고 있어라고 하는 어떤 모종의 신호를 보내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어떤 일이 해결이 안 돼도, 어떤 일이 내가 감당해서 심지어 실패를 해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떤 신호를 보냈다는 것을 믿고 봤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게 진짜 사람들에게는 납득할 수가 없는데 정말 희한한 일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신호가 있을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저에게 주영아, 지금 내가 너 지금 광야에서 뒹굴고 있을 때에 너 혼자 여기 광야에 던져진 것 같은 느낌 들지? 너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거 내가 너한테 너 성장시켜 주려고, 너 발전시켜 주려고 이 상황을 너한테 던져준 거야. 물론 이 일은 실패할 수도 있어. 하지만 내가 지금 너하고 함께 있단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모종의 신호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아마 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그런 인도하심 가운데 가신 분들이 반드시 계실 것입니다. 진짜 저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신앙이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저는 하나님의 길을 좀 가보라고 추천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이 길을 걸어보면 알겠더라고요. 좀 더 특별하고 좀 더 신기하고 좀 더 이게 하나님의 길 가운데 이 목회자로서 할 말은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은 진짜 살다 보면 신통방통한 일들이 간혹 있어요. 이게 말로 설명은 안 되고 내가 간구한 적도 없는데 어떤 일들은 저절로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삶의 어려운 문제, 내가 진짜 고민하는 문제를 딱 맞닥뜨리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께 본질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그 기준, 그 가치대로 내가 복귀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한번 구해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곁가지가 아니라 우리의 본질로 돌아올 때에 우리의 삶의 기준,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오히려 더 선명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주인을 바꾸게 되면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게 돼요. 그전까지는 예수를 믿는 것이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했고, 그전까지는 예수 믿는 것이 내 삶의 개인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문제에 반응하는 신앙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뭘 할까? 하나님의 그 영광된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할까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현실의 문제,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어느 순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또 두 번째 결론, 내일 일에 대해서 더 이상 염려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34절에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저는 이게 처음 읽었을 때, 어릴 때 저는 이 성경이 한글을 너무 모르시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 뒤에 보면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내일이 무슨 사람도 아니고 내일이라고 하는 어떤 존재가 내일 일에 대해서 염려한다는, 이게 한글을 모르는 사람이 이걸 성경을 번역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원어를 보니까. 이게 정말 정확한 해석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에 존재하는 내가 염려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을 열심히 사는 거죠. 여러분, 장래일, 이제 2022년도 오는데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2022년에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빠듯하신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일 일은 내일에 내가 염려할 겁니다. 오늘은 오늘의 염려로 족하면 됩니다. 오늘 살아갈 일, 이번 한 달 살 일, 그저 이런 눈앞에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그 호흡으로 감사하고 우리에게 자그마한 일을 주셨다고 해서 우리가 허무함에 빠지지 말고 오늘 일에 집중하며 오늘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대로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결론의 말씀은 시급히 우리의 삶의 주인을 이 시대에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니터에는 없습니다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5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를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해답이 이겁니다. 주님이 곧 온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날을 너희가 준비하기 때문에 너희를 향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가 깨어있으라. 우리가 언제 오실는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재물을 주인으로 삼고 나를 주인으로 믿고 살았던 이 삶을 내려놓고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면서 기다리고 우리를 신부단장을 할 때에 우리의 삶에 먹고 사는 문제를 우리 천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결론,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가 주인을 바꾸기 가장 좋은 시기, 즉 은혜 받고 회복되기 너무 좋은 시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사실 목회자들끼리도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전까지는 이제 교회가 발전을 위해서 외부적인 팽창을 위해서 행사들을 참 많이 했대요. 근데 요즘 목회자분들 가운데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본질로 돌아가야 될 때다. 우리의 신앙도 본질로 회복해야 될 때다. 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사실 예전에 저도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굉장히 하루 종일 바빴어요. 그래서 오히려 예배 시간에 너무 피곤하니까 막 이렇게 졸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왜 우리 이제 식당에서 밥 준비하려고 해도 우리 식당 당번 하시는 분은 오전 예배 시간에 집중이 안 되잖아요. 반찬 뭐 준비할까? 오늘 반찬 이거 했는데 누가 싫어하면 어떡하지? 또 이거 더럽다 이렇게 누가 하면은 이거 나 시험 들 텐데. 이게 집중이 잘 안 돼요. 근데 오늘날만큼 사실은 본질에 집중하고 오늘날만큼 오히려 곁가지들이 가지치기를 당하고 어떤 중심가지만 남아있는 이런 코로나 시대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사모해야 될 것은 은혜 받기를 사모해야 되고 결국 우리의 삶의 가장 핵심으로 돌아왔을 때에 우리의 삶이 더 집중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중심의 가지를 놓치면 안 되겠죠, 물론. 마지막 세 번째 결론은 참된 행복과 만족감이 주인을 바뀜을 통해서 진실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요, 아무리 쌓아도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돈은 쌓이면 쌓일수록 걱정이 더 불어나요. 저는 진짜 이 세상의 부자들은 염려 안 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는 직접적인 많은 부를 누려보지 못했지만 제가 이제 여러 사역을 하면서 우리 성도분들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진짜 부자들은 더 많은 염려를 하더라고요. 더 많은 염려를 하고 더 많은 근심을 하고 정말 더 돈 많은 부자 성도분들의 삶을 보니까 진짜 많은 재물로 인해서 염려, 근심, 고난, 걱정이 배가가 돼요. 뭐 더하기 1, 2, 3, 4가 아니라 곱하기 2, 3, 4, 5, 6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재물로 인해서 더 많은 염려와 근심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오히려 더 신앙이 충실해지더라고요. 하나님밖에 우리의 삶의 주인이 없구나. 자꾸 이런 분들이 하는 얘기가 재물이 목적이 되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잃는데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언제 한번 다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말씀의 요는 주인을 바꿀 때가 됐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재물, 나 자신 혹은 세상의 어떤 무언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기를 간절히 촉구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은혜 받기 좋은 시대, 하나님을 만나기 너무나 좋은 시대라는 것을 반드시 확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